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에서 5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어떤 것입니까? 거짓된 안식입니까? 아니면 참된 안식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네. 이 거룩한 주일 43장 찬송가처럼 즐겁고 안식할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여러분들의 모든 말들, 행동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무리를 정말 육체같이 예수님처럼 걸어갔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황홀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내가 뭘 봤다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직접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함께했고 목도했고 들었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여러분 후서를 쓰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내가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보배로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것이나 우리가 받은 것이나 어떻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 2장 뒷부분을 통해서 뭘 강조했죠? 너희들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말 듣지 말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설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혹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일깨워서 이게 과연 맞나? 이게 틀린 거야? 어떤 게 옳지?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언제부터 생긴 건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인사법이 내려왔대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늘 우리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할까? 옛날에는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지 않은 우환과 질고와 또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루만 지나도. 그래서 어제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데 오늘 아침에 되니까 기척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지난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과거엔 은근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별일 없죠? 살아계시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사가 아니라도 자주 사용하는 인사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죠?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못 지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잖아요. 평안하시죠? 평안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라. 할렐루야. 안식이라는 말은 모든 질고, 육체적인 모든 고난,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전쟁의 모든 소용돌이 그 모든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약에선 그것을 평안이란 말로 에이레나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함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아주 단순해요. 간단해요. 누가 우리를 창조했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평안을 누려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두리번거리면서 아빠 엄마가 어디 있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을 왜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검심과 질고와 우환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공고함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심 속에서 공포 가운데 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누리고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우리는 동분서주.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빈자리 증후군. 원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도나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공허한 비어있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맛집이 있을까? 맛집에 빠진 사람들 보면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맛집만 찾아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일본까지 가갖고 어떤 분은 또 제주도까지 가서 거기 유명한 맛집 있대요. 그래서 갔다 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한번 맛보려고 여러분 제주도까지 갔다 오고 일본까지 갔다 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한 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물건 저 물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게임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이거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양만 다르지 우리 안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찾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거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안식을 주노라. 이 안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처음 사용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은 어떻게 하셨죠?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는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 자꾸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때 당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규례조항이 몇 개가 됐어요? 613개나 됐어요. 그걸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어렵다면 없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못 지켜요. 그 자기들도 못 지키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될 것처럼 여겨졌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잠시뿐이에요. 사단을 속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아, 아담아 찾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왜 숨었죠? 이렇게 표현해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고생하며 땀을 흘리고 애쓴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 것이다. 그러나 땅은 무엇을 낸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누구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깨어졌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 가운데 온갖 범죄와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수고와 고생,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저주받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시작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말했지만 뭔가 자꾸 거짓된 것, 참된 안식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치 그 같은 것들은 이 육체가 강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아주 이 마약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결국 그것은 채울 수 없는 욕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독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 냉면, 국수, 수제비, 이런 밀가루 계통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통해서 그게 안 좋다고 깨닫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끊게 되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상해요. 불안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공허한 그 마음을 치우지 못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와 같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을 통해서 아예 율법을 주시면서 명령했어요.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겠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단지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그 어떤 율법에 있는 조항 그것만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반드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계명을 지켜라.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며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이와 같은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누렸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계명, 안식을 약속했던 이 계명이 오히려 아시는 것처럼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줄여갖고 길가를 가다가 밀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거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다가 잘 익은 비를 이렇게 써면 그걸 먹어봤대요. 여러분, 이렇게 비벼 먹는데 이 비볐다, 이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에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뱉다가 그 발각돼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도 구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 조항을 아까 말한 대로 613개나 만들어 놓고선 이거 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안식을 위해서 주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식일 날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모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 문제거든요. 죄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누구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평생, 자주 말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질고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그건 바람 잡는 거예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아니,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죄값을 치렀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쓴 말로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값을 다 치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놀라운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사실인데, 팩트잖아요. 이건 성경의 진리인데, 문제는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내 안에 성령 계신 걸 나는 분명히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약속한 이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가? 단순한 것 같고, 아니 그런 거가 있나? 아니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언제나 동일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밥을 먹고 활동하고, 밤에 어떻게 해요? 잠을 자요. 그렇죠? 우리는 잠자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루 이틀 안 잘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망가져요.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야 됩니다. 왜요?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다 보니까 지쳐요. 피곤해요.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그건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야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힘을 얻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환경이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심지어는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과 잠을 자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내일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는 스트레스 가운데 피곤하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예배 드릴 때에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꼭 그렇게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잠을 주시는구나. 뭐 그렇게 주무신다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진정한 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하지 마세요.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라요.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는요,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그 후에 오히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비록 우리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우리들 향해서 6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일은 내일에 이렇게 안 했어. 내일이 우리가 아니고 내일이. 여러분, 내일은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왜 걱정해요? 염려한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은 예전에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는
너무 힘들거리면 그냥 자버린대요. 왜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뭔가 달라진다는 거,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또 잔대요. 매일마다 자다 보면, 물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첫 번째는 저는 오늘 이걸 꼽고 싶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밤마다 평안한 잠을 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이 안 와요. 저도 잠을 자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항상 누우면 20분 정도? 10분 이상, 어떤 때는 30분. 심지어 어떤 때는요, 몇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못 잔 때도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도 너무 잠을 못 주무실 때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벌써 웃고 계세요. 아내는요, 신기해요. 누우면은 1, 2분도 안 돼서 벌써 잠자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참된 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것을 믿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안식이에요. 이걸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평안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일이 아니라 회복된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누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사람 만나고 성도들 만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함으로 나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안식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토로하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주일날 나와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평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은 참된 즐거움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 거룩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거든요. 근데 거룩한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주일날 와갖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여전히 혼자 짊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게 한 길로 들어왔다 이쪽 길로 나가버리고 맞아. 그래 놓고 또 다시 5분만 지나가면 내일 어떡하지? 또 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어느 사모님이 좀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사단이 와갖고 자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주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이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거룩한 주일 빼놓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거룩한 성령 안에서 교제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 나와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홀로 살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귀한 지체들, 내 형제, 자매라고 말씀했어요. 내 부모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몸 한 형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피로 연결된 우리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만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매일마다 만나서 누리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언제요? 예배 시간에, 거룩한 주일, 기도회 때 나와서 저 성도 나왔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놓고 다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눈에 띄니까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 두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띄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그럼 목사님 나오는 사람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더 기도하지 않나? 제가 그런 실수하실까 봐 시작하면서 맨 앞에부터 먼저 기도해요, 성도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들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아예 앞부분에서 모두 다 놓고 기도해버려요. 왜? 놓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이 땅에 우리가 지키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것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된 안식, 죽어야만 끝나요. 죽어야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는다는 표현을 주지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방식이 뭐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안 했어요. 뭐랬죠? 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결국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100세까지 살아간다 할지라도 문제는 육체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낡아져요. 낡아져. 겉사람이 어떻게 된다? 후패져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낡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6, 70, 80, 90 넘어가면은 다 온몸이 쑤시고 이런 병 저런 병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발부둥 쳐봤자 죽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대학병원의
그 교수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60, 70 넘어가고 80 되면 너무 그걸 고치려고 애쓰지 말래요. 해봤자 그거 병원에 들어오면 그 시스템 속에서 오히려 더 망가지고 약은 약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이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질이 떨어진대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더 지롭대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필요하대요. 맞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는 거예요. 잔다는 표현은 뭐예요? 깬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눈을 떴을 때에 나는 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후에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서 즐거워하면서 눈물 없는 것, 근심 없는 것, 아픔 없는 것, 저 속에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참된 평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단잠 자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맡기시길 원합니다. 육체 참된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금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의 안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그 안식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거짓된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얻으려는 거짓된 안식에 온통 내 마음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시편 127편과 128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고 내 가정 내가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너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온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참 3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같이 불러주셨어요. 한 지체가 됐어요. 함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헛되고 썩어져 없어질 거짓된 안식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분별케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어 의심치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성령이 내게 부어주는 기도의 영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장래에도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응답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